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세 가지로 그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또 여자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 우리 사전에는 이와 같이 생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생과 명할 명자를 써서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명령대로 사는 것.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행가 가운데 비성경적인 유행가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불렀었습니다. 참 많이 따라 불렀고 즐겨 불렀는데, 생각해보면 가장 비성경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군인이 상급자 또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의미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부르는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군사, 종, 이와 같이 성도를 표현하는 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군사다, 종이다, 이 모든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종도 어느 집에 속해 있는 종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조금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면 뭐 일은 많고 뭐 힘들겠지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의 종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종도 가난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따라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하면서 그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부모를 보면서 따라하고 배우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리모델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링.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의 모습은 곧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자녀는 그 부모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 행동들이 굉장히 싫었지만, 그런데 어느새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할 때가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기억한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툽니다. 서로 인격 모독을 하면서 악을 쓰고 화를 내면서 다툽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빠에게 화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엄마를 이해해주면 그것이 참 효과적인 교육이 될 텐데, 그런데 아이들은 결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고스란히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는 악을 쓰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간접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 앞에서 하는 행동은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허락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예전에는 집 안에 전화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화가 오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없다고 해라, 아빠 없다고 해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결국 너도 앞으로 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그런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면서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반항심만을 일으키는 것뿐이지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는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진작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다 키워놓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튼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교육적인 그런 모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자녀에게 인격 형성으로 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에게 부모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의 자식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또는 머리가 참 좋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또는 어떤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자녀가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순전히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말로 부모를 잘 만난 것은 참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 우선이었고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 그대로. 이름은 말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현실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삶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아, 그렇구나. 뭐 주문 외우듯 부르는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났다. 대통령이 아버지이시다. 또는 뭐 어느 재벌 회장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마도 두려움이 별로 없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울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러느냐? 이렇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성도의 그 신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성도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줄기와 가지의 관계, 나무와 가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줄기는 무언가의 중심, 그리고 가지는 그 중심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것을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기는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을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줄기는 그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론이고 지식입니까? 삶은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 오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지가 줄기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가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 있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지로 삼으셨습니까? 나무를 보았을 때 가지가 없는 줄기만 있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고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겨울에 나무 잎사귀만 다 떨어져도 왠지 마음이 울적한데 그 나무에 가지가 없는 나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왜? 가지가 많음으로, 성도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더 풍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지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성도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가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줄기 없이, 나무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본분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에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의 독창적인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릇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가 되어서 드려더라.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해방되지 않은 노예를 보고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노예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노예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의 신분이 뭔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고 그의 정신을 바르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신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졌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서 뻗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삶.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의 몸에서 떠난 것,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설교를 잘못했다라고 혹시 누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죄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몸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는 여전히 내 속에 조금 남아있지만 예수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내 안을 채우면서 결국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는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구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근접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줄 알고 표현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파도를 만납니다. 파도를 만나는데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만나는 파도하고 그냥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신나합니다. 왜? 파도가 있어야만이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물놀이를 하는 사람은 뭡니까? 물놀이 하다가 큰 파도를 기대한다? 죽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대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대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죄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이신 줄기이신 예수 안에 있는 가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때로는 거슬리기까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거나 어디 깊이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꼭 찾으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이 막 굴러다니면 집안이 정신이 없겠으니까 볼펜을 잘 치워놓습니다. 전화가 와서 메모를 하려고 볼펜을 찾으면 정작 그 볼펜이 어디 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동전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기 싫어서 치워놨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동전이 없고 지폐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 반지를 했습니다. 다이아 반지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껴하면서 이 고가의 다이아 반지를 장롱 깊숙이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이아 반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손가락에 있어야 되는데 장롱 깊숙이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이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그 반지 새 돈을 예물로 받았는데 잘 모셔놨다가 나중에 생활이 어려우면 팔아야지 하고서 잘 모셔놨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생활에 유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 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있어야 할 자리,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로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질문합니까?
아담이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담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 마땅히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지의 위치이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역할, 우리 자신의 그 자리, 이런 것들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이지 줄기가 아닙니다. 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가 마치 줄기인 것처럼 나무인 것처럼 뿌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애완동물들은 배신을 안 하니까 적어도 이 동물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사랑을 온갖 애완동물에다가 쏟아붓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애완동물들은 아마 날마다 소고기 먹고 자랄 겁니다. 저희는 소고기를 연례 행사처럼 먹는데 부잣집은 개들도 날마다 소고기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 보면 참 개만도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사람이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랑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애완동물들한테 그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무이신, 줄기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가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한데 착각하며 마치 자기가 나무인 것처럼 줄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